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1절로부터 37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그 은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도 옆구리가 창에 찔려서 피와 물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의학적으로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심장이 다 파열됐을 때 꼬리에서 그렇게 피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피 범벅이 되어져서 살이 찢기고 머리 가시 멀려가는 쓰이고 그래서 이렇게 피투성이만 된 것이 아니라 손과 발에 찔리면서 그 고통이 결국은 심장도 다 찢어지고 파손되어서 그 안에서 그 피가 고였기 때문에 옆구리를 찔렀을 때 물과 피가 나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물과 피가 나왔다는 이 말씀이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장에 파열이 일어났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당하신 이 모든 일들은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일인데 그 심장에 파열이 일어난 사건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을까요? 이건 바로 우리 심령이 상한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와 같은 고통을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육체로 상하신 어떤 그의 찔림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허물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우리는 예수님이 찔리신 것이 우리의 원죄 그리고 우리의 자범죄 그리고 질병 이런 것을 위해서 이 모든 고통을 당하셨고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할 조롱과 수모와 수치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다 당하셨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장이 파열되어지면서까지 당하신 것은 우리 혼적인 마음이 상해서 우리가 broken heart라 그러죠. 우리의 마음이 상했다라는 말로 한국말 표현되지만 실제적으로는 심장이 깨졌다. 어떤 상황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는 어떤 사건의 상처 속에서 우리가 broken heart를 당합니다. 마음이 상처를 받고 상합니다. 이건 이제 혼적인 상처잖아요. 이것도 주님은 그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그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군인이 왜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물과 피를 흐리게 했느냐? 군인의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나 아니나를 확인해 보고자 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리를 꺾어버렸어요. 예수님은 다리를 꺾지 않고 옆구리를 창에 찔리게 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출애굽기 6월절 사건 속에서 나온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46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46절 한 절을 읽겠습니다.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네, 이것은 유월절 규례 중에 하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이미 여러분에게 나누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있었던 바로 구속 사건이 있었던 날 밤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거기서 건지셔내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킵니다. 그 10가지 재앙은 애굽에 속한 사람들과 하나님께 속한 이스라엘 간의 아주 구체적인 구별,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에게 대한 은혜와 사랑이 나타나는 사건이 10가지 재앙의 사건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이스라엘이 되어졌음을 나타낸 사건이기도 한데 그 중에 마지막 사건이 바로 유월절 사건이죠. 그것은 장자의 죽임을 당한 사건으로서 이 장자의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어마어마한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의 장자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이 사건이 그 유월절 규례 사건 중에 바로 1년 된 순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문인방에 그 피를 우슬초에 묻혀서 바르는 사건이었고 그 피를 볼 때에 사망의 권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지나간다.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6월절에 일어났던 그 밤에 이들이 그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 뭐였냐면 바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고기와 쓴나물과 아울러서 먹을 것이었습니다.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을 때 절대로 뼈를 꺾지 말라는 거예요. 이웃과 함께 하면서 절대 양 한 마리를 먹되 뼈도 꺾지 않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뼈를 꺾지 않고 그들이 함께 먹는데 그것을 서서 옷을 단장하고 허리를 묶고 지팡이를 들고 급히 먹으라 그랬어요. 이 46절 말씀을 보니 한 집에서 먹으라고 돼 있잖아요. 한 집, 그 피 바른 집 안에서 먹어야 돼요. 그 밤에 절대 그 피 바른 집 바깥으로 나오면 안 되고 그 피 바른 집 안에서 그 한 집에서만 먹어야 되는데 그걸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어야 되죠. 그 사람들은 모두가 할례 받은 사람이어야만 그것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44절을 보면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돈으로 주고 산 종은 식구가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종일지라도 할례를 받은 자들은 유월절 규례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45절을 보면 거류인이란 건 외국인들, 잠깐 지나가는 외국인들, 타국 품꾼들 와서 일을 하지만 돈으로 산 품꾼이 아니라 그냥 그때 돈 주고 일하도록 된 그 타국 품꾼들은 할례를 받지도 않은 자들이기도 하지만 그들은 먹을 수가 없다고 하나님이 정했어요. 이 말의 의미는 뭐죠? 식구가 되어야 된다는 의미예요. 한 식구가 돼야지만 이 유월절 규례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기를 먹지만 조금도 그 집 바깥으로는 그 고기가 나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뼈를 꺾지 않은 채로 함께 먹어야 할 걸 말하고 있습니다. 뼈를 꺾지 않는다는 이 말의 의미 속에는 예수님이 다리를 꺾지 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고 믿는 모든 자들을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죠. 교회는 그의 몸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꺾지 않은 이 뼈들과 뼈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의미가 어떤 의미를 주냐면 이 뼈의 의미는 바로 우리 각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뼈와 뼈가 연결되어져 있어야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연합된 한 몸이 되어져야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뼈를 꺾지 말고 거기에는 돈 주고 산 종이나 그 집안 식구나 차별이 없이 함께 모여서 그 고기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기와 함께 쓴 나물을 먹는데 그 고기가 만약에 남으면 절대로 집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되고 불에 태워서 버려서 그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다음날 아침이 될 때까지 없애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규례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의미가 어떤 의미를 주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일련된 어린 숫 양의 의미를 담고 있고 그의 피가 발라진 곳에는 사망의 권세가 지나가게 되어지고 그 살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그 집 안에 할례 받은 심령들만이 그 고기를 먹을 수 있고 그 고기를 먹는 자들에게는 차별이 없이 모두가 한 가족 하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이 옆에 있었던 강도들은 뼈를 꺾었지만 예수님은 그 뼈를 꺾지 않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뼈 꺾기 전에 미리 죽었어요. 그런데 왜 이와 같이 뼈를 꺾는 사건이 있느냐는 거죠. 그날이 유월절이 있기 전 거룩한 날로서 그들이 다음 날이 유월절이니까 뼈를 꺾었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신명기 21장을 가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로부터 23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 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을 때도 그 밤에 고기를 먹었고 그 고기를 절대 아침까지 남겨두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밤에 모든 사건은 다 일어나는 거예요. 한밤에. 근데 지금 어떤 사람이 죽을 죄를 져가지고 그가 나무 위에 달려 죽게 되었다면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그 달려 죽은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을 그 몸에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저주를 받은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저주가 예수님께 다 전가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저주받은 몸을 밤을 지나도록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라고 말했어요.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 시체를 그대로 둔다면 그 땅이 더럽혀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기업이 더럽힘을 당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 이게 어떤 거죠? 크게 말하면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준 기업이야. 또는 이스라엘 저 나라가 이스라엘에게 준 기업이야 라고 말하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아서 거룩한 땅이 되었죠. 그렇죠? 우리가 거룩한 땅이 되었어요. 이 기업이 어떤 것이 우리가 기업을 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은 내 기업이다. 내 장자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장자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장자로서 기업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의 몸된 교회가 되어져서 그의 몸이 되었다라고 말하죠.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우리는 그의 몸이고 우리 각 사람은 그의 각 지체라고 표현되어 있고 각 부분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 기업은 어떤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
예수 그리스도, 그것은 곧 그의 몸된 교회인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인 거예요. 이 기업을 다른 말로 말해서 천국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 천국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의미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기업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의 기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사체가 밤이 지나도록 거기에 매달려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의미가 뭐예요? 지금 나무에 달려 죽은 시체는 저주받은 시체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시체는 저주받은 시체입니다. 그렇죠? 내가 그의 기업이고 그의 땅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내가 죄사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된 나는 하나님의 기업이 된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그 저주받은 나무에 달린 시체가 바로 말하자면 나의 죄와 나의 사망이 계속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린 양이 죽었어요. 그 죽은 어린 양이 고기를 먹되 그 뼈는 꺾지 말고 그리고 그것을 아침까지 다 하나도 남기지 말고 완전히 다 먹어야 되고 그리고 완전히 소멸시켜야 돼요. 절대 뼈는 꺾으면 안 되고. 그러니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말한 것은 나 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라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은 하나님의 교회요. 우리가 그의 몸이요. 근데 우리 안에 뭐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가지고 그 죽으심을 보면서 애통하고 울고 주님 저렇게 십자가에 달리셔서 너무 고통을 당하셨구나. 지금 예수님이 그 못 박힌 손과 발을 만져라 그러니까 날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것을 생각하면서 그 고통을 생각하면서 계속 그 어둠 속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내 죄와 내 저주와 내 모든 사망이 예수님 안에서 다 못 박혀 죽으셨고 그것은 바로 이렇게 이 밤이 되기 전에 빨리 갔다가 장사를 지내야 되는 거예요. 장사를 지내는 건 뭐예요? 죄와 저주와 사망이 나에게서 완전히 도말되어지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사는 의로운 자가 되었음을 기억하는 것이 장사 지낸 자의 마음이죠. 지금 6월절이 오기 때문에 장사를 빨리 지내라 그런 거예요. 장사를 빨리 지내고 그 6월절에 뭘 누리는 거예요? 기쁨을 누리는 거죠. 6월절은 그들에게 애굽에서 건짐받고 나온 그 하나님의 구속을 기념하는 날이고 그 6월절이 시작했던 그 날에 무교절이 시작되어지면서 그 무교절에 계속해서 무교병을 먹는 7일의 날을 지내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나의 죄와 나의 모든 저주와 나의 사망받을 그 죄의 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어둠에 있는 것도 아니고 더 이상 저주 가운데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죄사함을 받은 자로서 그 모든 것을 장사 지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는 저주받은 그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서 장사된 것처럼 이 저주받을 육체 인생은 장사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세례라고 표현하고 침례라고 표현하고 할례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그 저주받은 사체를 나무에서 내려다가 빨리 장사 지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예수님을 영접한 자로서 우리는 그 저주를 장사 지낸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나의 저주받은 모든 것들은 다 장사 지낸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새 아침을 맞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들이 새 아침을 맞은 건 뭐예요? 출애굽을 한 거예요.
출애굽을 한 그들은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무교병을 먹으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끌림을 받아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예수님이나 그 나머지 옆에서 죽은 강도나 다 그 나무에 그들을 둘 수가 없었던 사건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절대로 다시금 내가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있어도 안 되고 그 저주 가운데 놓인 자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해방받은 자로서 사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다 이미 무덤에 묻어졌으니까. 무덤에 장사 지냈으니까. 우리 육의 사람 무덤에 장사 지내셨습니까? 이미 장사 지냈어요. 그렇다면 내 앞에 있는 어떤 슬픈 일, 괴로운 일, 어떤 문제가 내 앞에서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모든 문제를 볼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이 짊어지신 그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일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예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아뢰면서 그 안에서 나는 평안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자유를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자유를 주셨다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은 들었는데 이 진리를 내가 듣고 이 진리를 내가 안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뭐야? 문제만 보면 그 문제 때문에 넘어지고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문제를 갖다가 염려하고 머리 싸매고 눕고 기도는 한다고 주님 앞에 기도는 하는데 기도하고 돌아서도 근심은 여전히 있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내 눈앞에서 한순간에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두지 않고 그 군인들이 빨리 그것을 내리기 위해서 다리를 꺾었고 그리고 한 군인은 예수님을 옆구리에 창에 찌르셨어요. 그래서 피와 물이 나왔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요한일서를 말하게 되죠. 요한일서 5장에 정확하게 분명하게 말해주는 말씀이 6절에 나오죠. 요한일서 5장 6절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니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예수 그리스도 옆구리를 찌르니까 물과 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증거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것을 본 자인 사도 요한이 이것을 참이라고 증거한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야? 말씀이 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왔다는 것이 하나님이 그냥 말씀이 사람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그냥 말씀이신 생명의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 눈에 볼 수 있었고 만질 수 있었지만 그분이 생명이신 분이시고 그분이 생명의 빛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인자로 오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철저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물과 피가 임했다는 것은 철저하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던 거룩한 아담이었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피로 임했다는 얘기가 피 흘려야만 죄사함을 얻을 수 있으니 예수님은 이 땅에 물과 피로 임하셔서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제사를 드려줄 수 있는 영원한 언약의 피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물과 피로 임하셔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고 또 피 흘리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의 피로서 거룩한 피로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해질 수 있는 바로 우리의 제물이 될 수 있었다는 그 모든 말씀, 구약이 약속했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했던 것들을 지금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라는 그 단어 하나에 다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당연히 우리의 죄를 사해줄 수 있는 단 하나의 구속주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이 물과 피로 임한 것만이 증거가 아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시다.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을 증거하신 이가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늘로부터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예수님이 물로만 임하신 분이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고 그 피 흘림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죄사함을 줄 수 있는 단 한 분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을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가 세 가지인데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하면서 7절에 말하고 8절에 뭐라 그래요?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서 하나이니라. 근본 말씀이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물로 표현한 것이고 피로 표현한 것은 바로 인자로 오셔서 죽음을 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을 말한 것이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 안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구속사역을 함께 행하신 성령님 이렇게 해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을 하셨고 이제 그 증언도 동일하게 이 삼위의 하나님이 함께 증언하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서 지음받은 우리도 똑같이 물과 피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그의 피 바른 집 안에 거하는 할례 받은 자들은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말씀이신 진리를 믿는 사람이고 성령이 그것을 우리 안에서 증거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음을 입었고 우리가 말씀으로 새롭게 날마다 변화되어져 가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걸 증거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물과 피로 임하실 뿐만이 아니라 성령이 증거하면서 이 셋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한 것처럼 우리 안에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인 것을 증거하신다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증거는 어떤 자들에게 이루어지냐? 바로 할례 받은 자만이 유월절의 규례를 지킬 수 있고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것처럼 물과 피와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먹고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반드시 두 가지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하죠. 그게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사는 자가 되어지는 물세례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 피로 난 것을 그 물에 장사 지내는 침례로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서 그 피로 나음을 입은 자가 되어진다는 로마서 6장 4절의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4절로부터 우리 7절까지 보면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자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사는 자인 거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사는 자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 거에서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음성을 듣는 자로서 살 때에 성령 안에서 매일매일 우리가 새롭게 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은 나라가 되어지기 위해서 바로 광야를 통과하고 홍해를 통과하고 광야를 통과하고 요단강을 통과해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것을 지금 이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는 물세례와 성령 세례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한 이 말씀이 어디 있나요?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는 게 바로 우리 출애굽기에서 봤었죠. 그런데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시편 34편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18절로부터 2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아멘. 여기서 주시는 말씀을 보니 아까 피가 흐른 것은 broken heart 얘기를 했죠. 근데 여기서 한국말로는 마음이 상한 자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위해서, 가까이 하시기 위해서, 그를 치유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와 같은 일을 하셨다는 걸 말하고 있죠. 그래서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라고 말하는데 어떤 자를 구원하신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 마음이 상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상한 자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하는 자.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할 때,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지나온 죄악 가운데 행했던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거에 대한 그 죄에 대한 형벌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음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의 죄는 사함을 받았는데 그러나 그 죄에 대한 보응이라고 그래요. 이제 형벌은 육체에 있는 이 땅에서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것을 받게 하냐? 그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그것은 용서를 하시지만 그거에 대한 형벌은 그들이 받게 되어진다는 것을 이스라엘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는 죄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고통을 겪을 때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통해 자복하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회차리는 사랑의 회차리입니다. 매를 때리기를 기뻐하셔서 때리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로 하여금 다시는 죄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해서 매를 주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정말 내가 행한 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결실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둡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심으면 선한 것을 거두고 악을 심으면 악한 것을 거둔다는 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게 했냐라고 불평하시면 안 돼요. 바로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우리를 반드시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어떤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슬퍼하고 애통하는 심령이 되어질 수밖에 없죠. 우리에게 의인이 고난을 받는 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악이 창궐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왜 그와 같은 고통을 당하셨나? 바로 그 모든 일은 인생이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죄를 낳고 갈수록 죄가 더 풍성해져서 사람의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죄악이 더 관영하는 시대가 되어짐을 창세기 6장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고 세상을 심판한 일이 일어났지만 거기서부터 딱 다시 건짐을 받은 노아의 세 아들이 자녀를 낳고 나니 또 뭐가 일어났어요? 또 바벨탑을 지었어요.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 앞에 순복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과 하나님을 향해서 높아지고자 하는 반역을 일으키는 일을 했더라는 거예요.
이 일은 반복되어져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냈는데 그 건져낸 사람들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고 반역하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시험했어요. 이게 바로 죄인들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악 가운데서 잉태되었고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아주 뼛속까지 죄인인지라 생각하는 모든 것이 죄예요. 행하는 모든 것이 죄예요. 그러니 그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그들을 뺑뺑이 돌리게 하잖아요. 광야에서 40년을 돌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악을 행했던 모든 자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본 자들, 그 자손들은 그걸 봤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역했을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들어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졌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에 분명히 말씀을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런데 그들은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기억했어요. 여호수아가 죽고 나고 그들의 아비들이 죽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하지 말라 그런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랬어요. 앉을 때나 일어설 때나 그 말씀이 귀에 딱지가 되도록 가르치라 그랬거든요. 오늘날 우리는 우리에게 말씀을 딱지가 앉을 만큼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딱지가 앉을 만큼 들으셔야 돼요. 아주 그냥 여기에 뇌에 새겨질 만큼 들으셔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게서 올라오는 건 죄예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생각과 반역하는 거칠에는 말과 그러한 교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니므롯이 바로 나와요.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해요. 이게 죄인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의인이 고난이 많다고 말하고 있죠. 하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구원의 하나님은 그와 같이 이 땅 가운데 있는 죄악으로 인해서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자자손손이 그 죄악은 3, 4대에 이르기 때문에 갈수록 죄악이 더 커지는 거죠. 하지만 그 죄악이 그렇게 커져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구별되어지는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 죄악이 관영했던 바로 그 땅에서 아브라함을 건져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해서 건져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를 세상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만 구원이 있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할례받은 심령이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의인이 되어지고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든 뼈를 보호하신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완전한 패망에 이른 것이 에스겔서 37장에 어떻게 표현되고 있어요?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뼈들이 다 각각 흩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다 말라서 소성할 수 있는 아무 소망이 보이지 않는 뼈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생기가 들어가게 해라 라고 하니까 그 마른 뼈들에게 생기가 드러나게 하니 바로 대언의 영으로 에스겔이 말하니 그 마른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들이 서로 연합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서로 뼈와 뼈가 맞춰져서 각각 흩어져 있었는데 왜 흩어졌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막지 않으니까 다 뼈가 분리된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뼈도 꺾지 않을 만큼 완전히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죽으셨는데 각각 자기네 스타일로 말씀을 받고 세상에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으니 지금 교회가 하나가 돼 있던가요? 아니잖아요. 각각 자기 의로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뭔가 풍성한 부여자라고 생각해요. 라오디게 교회 같이 자기네들이 정말 헐벗고 가난하고 가련하고 굶주려 있으면서도 부자라 부여함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른 뼈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나마 그때 당시에 어떤 정치를 바사국에 행해내야 하면 조공만 잘 바치면 너희들이 내 말만 잘 들으면 그냥 너희들의 문화대로 자체적으로 살아라.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니무롯의 역사가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역사했던 그 영을 가지고 페르시아, 지금 이란이에요. 페르시아 안에서 역사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란이 가졌던 이전의 그 마음이 없어졌을까요? 아니요. 망했기 때문에 못한 거지 언제라도 다시금 그 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습니다. 페르시아, 바사국이라고 하는 그 페르시아가 일어나서 세계를 지배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바벨론을 일으킨 것도 아수를 일으킨 것도 페르시아 바사왕국을 일으킨 것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교만해져서 자기네가 높아지면 다른 나라 일으켜서 그걸 무너뜨리신 거죠. 또 교만해서 또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고 세상이 군주가 되려고 하면 또 다른 나라를 일으켜서 또 무너뜨린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왕이시거든요. 하나님만이 만왕의 만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무너뜨린 거예요. 계속. 또 바사국이 그렇게 높아지니까 그 다음에 헬라가 일어나서 그걸 무너뜨렸어요. 헬라가 또 그렇게 높아지려고 하니 그 다음에 로마가 일어나서 무너뜨렸어요. 나폴레옹이 또 그 욕망을 또 가졌죠. 그러나 지금은 미국이 이제 먼저는 영국이었고 그 다음에 미국이. 여러분 왜 미국이 강대국이 됐어요? 그 시작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서 하나님을 맘 놓고 자유스럽게 섬기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세워지면서 미국이 세계를 정복하고 지배하는 나라가 되게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근데 지금 미국도 하나님을 버린 나라가 돼버렸잖아요.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나라로서 그렇게 꿈을 갖고 이승만 대통령이 세웠는데 이 나라도 또한 그렇게 하나님을 버린 나라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고난을 허락하게 되는 거죠. 자기 지은 죄로 말미암아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의인은 반드시 건져내리라 말했거든요. 반드시 건져내는데 그 건져내는 일을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이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진리의 복음을 믿는 자들을 거기서 건져내기를 원하셔서 그 모든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뼈들을 보호하신 거예요. 에스겔의 그 입을 통해서 대언의 영을 통해서 말씀을 들은 뼈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른 뼈 같은 그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것을 끌려갈 때 기록하게 했어요. 반드시 다시 회복될 거라는 것.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뼈가 됩니까? 무너졌고 소망이 없는 다 무너진 것 같아도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속한 뼈는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택함 받은 그 영혼들은 반드시 연합되어지고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을 보면은 마지막 22절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그에게 피하는 자, 예수께 피하는 자.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지금 벌을 받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서 이 악한 자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걸 통해서 깨닫고 회개하라고 허락하신 길입니다.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닫고 회개해서 뭐 하는 거죠?
예수님께 피하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 피해서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그 찌른 자들도 볼 것이며 라고 말했죠. 이 말씀이 어디 기록되어 있냐면 스가랴서 12장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은총을 베푸시는 게 어떤 거야? 고통 속에서 간구하는 심령이 돼서 간절히 부르짖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 찌른 바, 한국말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그들이 나를 찌른 자들, 거기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나를 찌른 자들이 볼 거라는 거예요. 나를 보게 될 텐데 그가 누구냐 하면 바로 찌른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찌른 자들이 예수님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애통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를 바라보고 그리고 애통하는 자가 되는데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는 게 무슨 사건이에요? 바로 유월절 사건이잖아요. 그때 당시에 애굽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장자가 죽었어요. 그 장자가 죽은 것으로 인해서 애통하게 되어지고 통곡하게 될 거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피한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는 통곡하는, 애통하는 이 일을 당하지 않게 되겠죠. 11절을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그러면서 계속해서 온 땅의 각 족속이 애통을 하게 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13장 말씀을 보겠어요. 8절과 9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돌아오게 될 때 남은 자들만 돌아옵니다. 근데 여기 말한 것처럼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만 남아서 돌아오게 됩니다. 이 말씀은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되는 사람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 이 마지막 때에 남은 자가 3분의 1이 남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3분의 2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다 멸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멸망은 어떤 식으로 멸망을 하든 그들은 계시록을 보니 죽고자 해도 죽어지지가 않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분의 1에 대해서는 오늘 이 마지막 구절의 말씀처럼 3분의 1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불 가운데서 던져서 은같이 연단한다. 풀무불에 7번 단련한 은처럼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금같이 만드신다는 거예요. 금같이 시험한다. 욥이 말한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이 내 가는 길을 아시나니 나를 단련한 후에는 연단한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상황 속에 그 상황이 어떨지라도 여러분 죄악의 형벌은 순적하게 받아야 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잘못으로 인해서 40년 광야를 돌 때 그들은 거기에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같이 동참했습니다. 이것은 하나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재난이 와도 똑같이 당합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똑같이 당해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은처럼, 금처럼, 정금과 같이 우리를 만드십니다.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에게 피하는 자, 그럴 때마다 내가 들을 것이며, 주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마다 들으시고, 그리고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걸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자, 하나님의 의미가 뭐라 그랬죠? 나의 구원의 주. 우리가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환난 가운데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이 나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은 나의 구속자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구원의 주이십니다. 라고 말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여러분 그 못 박힌 손 붙잡아야 합니다. 그 십자가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분께 피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길입니다. 이 땅에 이미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은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순간이 와도 여러분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3분의 1이 되어주셨다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불 가운데서 두셔도 은같이, 고난 가운데 두셔도, 시험 가운데 두셔도 정금과 같이 나오도록 하기 위함인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당하는 어떤 고난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죠. 근데 고레스 왕의 그 칙령에 따라서 그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중건하기 시작한 자는 많지 않았어요. 아주 적은 소수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와서 고레스 왕이 보냈을 때 모든 걸 다 공급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공급한 그 예루살렘 중건에 어떤 자들이 거기에 합류하기를 원했냐 하면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유다인들이라고 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로 사마리아인들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아수르 사람들이 잡족을 만들어 놓은 사마리아인들, 그들이 거기에 같이 동참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이 동참하겠다 했을 때 아니라고 거절을 했어요. 온전히 섞이지 않은 유대인들만이 그 성을 건축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거부하니까 그들이 그것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온전히 십자가의 길을 가고자 하고 정말 타협하지 않는 자들에게 반드시 세상과 타협한 자들은 공격을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반드시 방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온전히 완성하지를 못하고 지내고 왔어요. 그때에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힘을 내서 그 일을 하도록 믿음을 세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 유대인들이 힘을 얻어서 스룹바벨이 그 성전을 감독하고 처음에 올 때는 의기양양해서 왔지만 결국은 그걸 하지 못했었잖아요. 그러다가 유명한 스가랴서 4장 6절의 말씀처럼 이것은 힘으로도 되지 않고 사람의 어떤 능력으로도 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 그랬어요. 그리고 스가랴서 4장 9절에는 기초돌을 놓은 스룹바벨이 마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룹바벨이 그 성전을 완성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했을 때 가능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함께 돕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을 때 가능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나아갈 때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뼈가 꺾어지지 않고 그 뼈를 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큰 군대가 세워지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태연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그 성령이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마친다는 얘기죠. 이것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옆구리에 창에 찔려서 물과 피를 흘리셨어요. 그 뼈 하나도 꺾어지지 않은 채로 장사 지내주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내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르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이제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를 믿는 자들이 거듭난 자가 되어서 물과 피와 성령으로 거듭난 삶을 사는 자가 되어질 때 그들 안에서 뼈와 뼈가 연합되어지는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른 뼈가 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일어나게 되는 거고 연합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뼈가 보호하심을 얻게 되는 거죠. 연합이 일어날 때 이 땅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환난 속에서도 서로가 힘을 얻는 위로를 하는 공동체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들이 생기를 받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큰 군대로 쓰는 것이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 정말 내가 죽고 내가 받은 육체의 어떤 사람들이 죽어서 장사되지 않고 성령으로 인도받지 않고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연합체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어진 그의 몸된 교회는 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이 살을 입히고 힘줄을 두고 그 다음에 겉옷을 입혀서 가죽을 입어서 그곳에 생기를 부어넣어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바로 3분의 1 남은 자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께 피한 자들이 그와 같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뼈가 꺾어지지 않은 것처럼 만약에 교회 와서 분리를 시키는 사람이라면 그는 하나님의 뼈가 아닌 거예요. 뼈와 뼈는 반드시 연합돼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함께 피바른 집 안에 거하는 자요.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자입니다. 이 마지막 때, 이 환난의 때에 살아남을 자는 3분의 1뿐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하겠습니다. 3분의 1은 어떤 일을 만나도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손과 그 발에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이깁니다. 그것이 이 거친 세상을 지나갈 때, 때로는 실망하고 낭망하는 일이 일어났을 때, 때로는 내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을 것 같은 절망 가운데 놓였을 때 주의 이름을 부르신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얻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얻습니다. 아멘. 그래서 인내로 영원히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이 있는 것이고, 이 밤이 다가갈 때까지 우리는 무장해야 돼요. 허리를 겸손으로 동이고 지팡이,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인 그 살을, 어린 양의 고기를 열심히 먹되 고난과 겸하여서 그 말씀을 열심히 먹으면서 아침에 동이 틀 때까지 그 일을 이루고자 한 말씀 앞에 나아가는 할례받은 자들. 그들은 무교병만 먹고 그 길을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날이 얼마를 살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가는 모든 길에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
모세를 대적했던 그런 사람들과 같이만 되지 않으면 믿음으로 갈렙과 여호수아 같이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이름을 저버리지 않는 사람만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진 자요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뼈가 하나도 꺾어지지 않은 진리가 바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 모두 잘 연합되어져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예수님이 그 뼈가 꺾어지지 않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리고 그 옆구리에서 물과 피를 쏟아서 우리를 물과 피로 낳으시는 그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버리셨습니다. 저주받은 자가 되게 했습니다. 나무에 달리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죽으심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저주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그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 믿음으로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구원하여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시는 것을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으로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찌른 자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많은 자들이 애통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던 자들도 애통하게 될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도 애통하게 될 것이고 온 세상이 애통하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의 아버지 참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가 되어지도록 우리에게 당하는 어떤 환난과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심령이 메말라 있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과의 연합을 이루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날마다 자라나서 뼈가 연합되어지고 살이 펴지고 근육이 펴지고 힘줄이 펴지고 가죽이 펴지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이 마지막 때 큰 그리스도의 용사로서 우리가 연합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참된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일을 시작하셨고 반드시 이 모든 일을 마치실 줄로 압니다. 그러기에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을 부르짖게 하셔서 우리가 비록 불 가운데 지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참으로 순결한 은처럼 나올 것이고 우리가 어떠한 시험의 고난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연단에 우리가 장군과 같이 나올 것을 믿고 주님만을 부르짖고 말씀만을 듣고 의지하며 그 길을 가게 하옵소서. 한 명도 주저앉는 자 없게 하소서. 낙심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포기하는 자가 없게 하여 주옵시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 크신 은혜와 그 영광을 주기를 원하셔서 이 길을 허락하신 주님, 우리의 죄악된 삶에서 우리 스스로가 이 형벌을 자처한 모든 것들을 통회하며 자복하고 회개하게 하여 주옵시고 상한 심령이 주님을 찾고 구할 때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공고와 쇠사슬의 앉음은 정말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오직 죄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의 생각과 마음이 지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죄인처럼 저주받은 자처럼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와 사랑 앞에 감사하고 우리 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려 나이다. 아멘.